오늘 이 시간에는요, 힘을 다하여 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한 사람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한 여인이라고 표현된 사람입니다. 그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역을 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정경숙 권사님, 네. 이 말씀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의 한 집에 계실 때 누가 찾아왔다고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향유를 부었다고 이 요한복음 1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다니 하면 떠올려야 될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나사로인데요. 이 나사로의 남매 중에 한 사람으로 오늘 이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마리아. 여러분들이 아는 마리아 누가 있으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있으시고 어머니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다니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요. 그냥 마리아라고 하면 이게 누구를 말하는지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보통은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나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지역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을 말하고요. 베다니의 마리아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 베다니의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는데요.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가 무엇을 했는지가 참 중요한데요.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마리아가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깨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 마가복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두 번 부은 건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이 발끝까지 이렇게 향유가 부어졌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두 번 부어진 게 아니라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서 어떻게 이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고, 어떻게 이런 귀한 것을 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귀하게 더 쓰지,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부어드리는 것으로 끝내냐고 여자를 5절 말씀에 보니까 책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으시고 8절 말씀과 같이 이 여인의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 여러분 제가 한번 읽도록 할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이 드린 향유에 담긴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말씀이잖아요. 장례를 치르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 성지순례에 갔다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사실 지역에 따라서 장례 문화가 다 이렇게 다양한데요.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장례 문화 중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의 머리와 또 손목과 발목에 이렇게 기름을 찍어 바르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그 존경의 표시로 기름을 찍어서 이마와 또 손목과 발목에 이렇게 바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여인이 향유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다 부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 돌아가시고 나서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죠.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이제 무덤에 갇히게 되는 그런 장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향유를 드린 그 일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일이다라고 그 마음을 또 그 일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는요, 우리가 힘을 다하여 은혜를 찾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은혜를 찾는 인생.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의 가치보다 주님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 향유가 얼마인지 이 가치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말했대요. 여러분, 이거 화낼 일인가요?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가치에 집중하는 사람, 세상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사람은, 이 세상적인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화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6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향유를 깨트리고 주님께 드린 것은 세상적인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허비하는 일이고 책망받을 일이고 화를 낼 일이지만 예수님께는 어떤 일입니까? 주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좋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있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힘을 다하여 은혜를 찾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인물이 또 나오죠. 우리가 아까 나눈 것처럼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라고,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12명 중에 한 명인 택함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무엇을 찾더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기회를 찾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한 기회, 세상적인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한 기회를 찾기 위해서 유다는 서 있다는 거예요. 누구인데도 불구하고요.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신다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기회를 찾던 제자예요? 아니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는 한 여인이었습니까?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셨죠? 또 누구를 기억한다고 하십니까?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기억하시겠다. 또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존귀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더 잘되기 위한 기회를 찾으며 기도하고
더 좋은 기회를 얻고자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있는 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다하여서 정말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있는 힘을 다해서 은혜를 구하는 삶이세요? 아니면 힘을 다해서 세상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할 기회만, 아니면 우리 가정이 조금 더 명문 가정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기회를 찾는 기도자, 또 그런 예배자이세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려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하고 기회를 찾는 인생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좋은 기회를 엿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될까요? 이거는 믿음에 따라서 다르게 고백될 수 있겠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김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